살롬, 진리와 소망, 그리고 믿음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나누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끊임없이 외부에서 찾으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탓하고 정치를 비난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나 불행했던 어린 시절 혹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은 모든 방향을 가리키지만 단 한 곳,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상적인 변명들을 꿰뚫어 보시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명확하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진단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물든 마음 그 자체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가슴 속에서 뛰는 장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영적, 그리고 감정적 중심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마음은 병들고 깨어지고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이 마음은 약간의 개선이나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외부적인 훈련이나 자기개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 바깥에 머무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는 폭군입니다. 당신이 사는 도시를 바꾸고 교회를 옮기고 만나는 사람들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옷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즉 새 마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그 부패함을 그대로 가지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자네 바깥은 깨끗하게 닦지만 그 안은 여전히 온갖 부패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습관 몇 가지를 개선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뿌리부터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적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거주하는 이 죄된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진정한 부흥도 거룩한 삶도 있을 수 없습니다. 변화의 첫걸음은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 다윗처럼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가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 해결책을 십자가에서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고백은 얼마나 정직하고 날카로운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비관주의자의 푸념이나 사회에 실망한 철학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진짜 상태를 드러내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시적인 과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은혜가 없는 모든 영혼의 상태를 찍은 영적인 엑스레이 사진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본래 마음은 단순히 죄로 얼룩진 정도가 아닙니다.
그 본질 전체가 부패했습니다. 스스로를 위장하기에 거짓되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뒤틀려 있기에 패역하며 선한 척하면서 악을 품고 있기에 배신을 일삼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은 정말 큰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썩었고 병들었으며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변화, 곧 변혁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악한 것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거룩한 것을 지루하게 여기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교만을 자존감으로, 탐욕을 열심히 사는 노력으로, 정욕을 진실한 사랑으로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회개 없이도 괜찮다고 속삭일 때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죄를 지어도 별다른 결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유혹할 때 그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 돌처럼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당신에게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위대한 영혼의 웹과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영혼의 임시방편으로 붕대를 감아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부패를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능히 이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마음 상태를 무시하거나 화장으로 덮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 마음 없이는 새로운 삶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는 위선의 장막을 찢어버리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지가 아니라 뒤틀린 사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미워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마음은 단순히 눈이 먼 상태가 아니라 죄와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하늘을 모독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것은 순진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패한 애정의 문제입니다. 죄인은 그저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를 향해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그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적인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무덤에 하얀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서 그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마음은 죽어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형벌을 받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죄악들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도덕군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지옥이 두려울 뿐입니까? 그분의 임재 자체를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복만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오직 은혜로 변화된 마음만이 거룩함을 사랑하고 순종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신처럼 떠받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따라가, 내가 느끼는 대로 해, 그게 널 행복하게 한다면 그냥 해버려 와 같은 말들을 쉽게 듣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마음만큼 끔찍한 조언자는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감정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영원한 지혜가 담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따르지 말고 지키십시오. 마음에 순종하지 말고 살피십시오. 마음을 영화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십시오.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마음은 고장난 나침반과 같습니다. 강렬한 욕망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 욕망이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죄악 속에서 거짓된 평안을 느끼고 거룩함 앞에서 오히려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렇게 느껴졌다는 이유만으로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사역을 포기하며 거짓된 교리에 빠져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시며 참된 믿음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진리 위에 깊이 뿌리내린 확신에 따라 움직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충동으로 걷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걷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만큼의 고뇌를 느끼셨지만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은 감정적인 평안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영혼의 속삭임보다 기록된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구하며 죄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늘 죄 때문에 눈물 흘리게 했다가 내일은 더 큰 욕망으로 그 죄에 다시 달려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정욕일 때에도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구속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감상적인 종교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부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앉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마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누인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것은 중립적이거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역의 상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외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영혼의 이중성은 왕에 대한 배신입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죄를 어루만질 수 없습니다. 한 발은 제단에 다른 한 발은 소돔에 두고 설 수 없습니다. 세상과 연애하는 마음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혼의 암세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부스러기 같은 헌신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미지근하고 반쯤 헌신하고 어정쩡하게 항복한 마음을 받으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마음 전체를 그분께 드릴 때 시작됩니다. 나누인 마음은 불안정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아서 방향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오늘은 찬양하다가 내일은 불평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다가 내일은 유혹에 넘어집니다. 견고함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나누인 영혼은 스스로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상과 한방을 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찬양하고 설교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역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마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쳐진 마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이중성 앞에서 눈물 흘리며 순결함을 위해 부르짖고 두 마음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흔들리던 마음을 교회의 기둥과 같이 견고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나누인 마음도 새롭고 견고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교회여,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품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난치지 마십시오. 거룩함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누인 마음은 조만간 자신이 더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항복할 때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거룩함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상적인 관객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외모에 속지 않으시며 텅 빈 제스처로 가득 찬 종교행위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박수를 보낼지 모르지만 주님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감찰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원리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요. 문제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11조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믿음 없이 헌신된 마음 없이 행해진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공허한 소음일 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질책입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메마르고 불충실하며 차갑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쁘게 움직이는 손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저 말만 하는 입술이 아니라 뜨겁게 타오르는 영혼을 원하십니다. 사랑 없는 행위는 불 없는 재물과 같아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한편의 연극인지가 결정되는 곳은 바로 여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수많은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습관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사람은 행위에 만족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아, 당신의 빼곡한 신앙생활 스케줄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께 더 깊이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영혼 없는 종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가득한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 행동의 양이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사랑의 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갈망하시는 것, 바로 당신의 온전히 헌신되고 진실하며 깨어진 마음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오직 그때에만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행동 교정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영적인 화장술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습관을 세련되게 다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밖에 없던 곳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좋은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복음은 겉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을 바꾸는데 만족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부도덕한 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뿌리째 뽑히고 새로운 마음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독극물에 오염된 땅처럼 가지치기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뿌리 자체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주의를 가르치는 교실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분만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착한 행실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동을 개혁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받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치 샘에서 솟아나는 강물처럼 행동으로 흘러나옵니다. 율법주의는 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복음은 내적인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도덕주의는 규범을 강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마음이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빛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랑, 새로운 영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입니다. 5. 영광스러운 복음이여. 복음은 우리를 위선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구속받은 새 마음을 주십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착하게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까? 형식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진짜 변화를 간구하십시오.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무감각보다 더 치명적인 나병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는 공회 앞에 서서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진단이었습니다. 누가 성령을 거역합니까? 무지한 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자입니다. 무신론자가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성령의 책망에 마음을 닫는 자는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자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에 대한 작은 불순종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시해버린 경고, 외면해버린 양심의 가책, 흘리지 않고 참아버린 회개의 눈물, 변명으로 덮어버린 진리. 죄는 갑작스러운 행동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미묘한 반역에서 태어납니다. 다윗이 간음하기 전에 그의 마음은 이미 영적 전쟁터에서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그는 이미 자신의 육신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마음이 성령의 책망에 저항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때 들어옵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덫입니까? 마음의 완악함은 심판의 전조입니다. 바로 왕이 멸망한 것은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느끼면서도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채 주일 예배당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위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두꺼워지고 더 차가워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영적인 완악함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 앞에서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마음보다 더 무거운 쇠사슬은 없고 더 어두운 감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깨어진 마음을 구하십시오. 다윗처럼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가장 큰 비극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채로 마음이 굳어져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지는 우리의 입술이나 외적인 행위 혹은 종교적인 직함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명확하고 두려운 선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결코 받아들인 적 없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팔 아래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만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가지고 있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습관으로 상속받는 곳이 아니며 지옥은 종교의식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를, 참성도와 거짓 신자를 가르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했습니까? 그분 앞에서 처절히 깨어졌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았습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은 자는 비록 찬송을 부르고 성경 구절을 인용할지라도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복종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성령 앞에서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습관으로 굳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라는 화장으로 덮여 있습니까? 영원한 질문들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서 결정됩니다. 지옥은 많이 알았지만 결코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자신의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며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된 죄인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 자신을 개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항복의 문제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아무런 선행을 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이 걸려 있습니다. 당신의 최종 목적지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에서 무엇을 보시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믿음 없는 의로움은 없으며 항복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행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겉모습만 바꾸는 화장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존재의 중심이 항복하지 않는 한 다른 모든 것은 텅 빈 종교일 뿐입니다. 깨어진 마음 없이는 구원이 없고 회개 없이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으며 문제의 원인이 외부가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자신을 건져줄 구원자는 원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주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의 한쪽 구석을 차지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보좌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처 뒤에, 과거 뒤에, 다른 사람의 위선 뒤에 숨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당신은 다윗처럼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부르짖음이며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굳어진 마음은 심판을 받을 것이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결코 멸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정리한 후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집으로 돌아올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것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 그분의 보혈로 당신을 씻기시고 그분의 의로 옷 입히시며 그분의 영으로 당신 안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문제이지만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하려 했으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의 더럽고 나누어지고 상처 입고 죽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당신의 행위를 드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속을 드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전체를 온전히 항복하고 깨어진 그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가장 위대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이 오늘